좋은 논의하는 제목입니다. 2022년도 다사다난했던 해를 이제 보내고 이제 새해 2023년도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 맞이 행사로 해돋이를 보려고 동해안은 모든 숙박업소 꽉꽉 찼고 가족 단위로 이곳저곳 모여서 신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2023년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오직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산재단 이사장 현 소망교회 집사님인 정몽준 회장, 그의 부인인 김영명 권사의 간증을 읽어봤어요. 그분 간증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부와 명예는 물거품이고 남는 것은 믿음뿐이더라 하는 간증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주 잘 믿는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아서 그는 지금까지 성장해 가면서 현대그룹에 시집왔답니다. 유교를 철학같이 생명같이 삶의 기준으로 세웠던 현대 가문에 시집 오니까 그 장벽은 엄청난 장벽이었답니다.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이겨갔답니다.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톱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게 했다고 그럽니다. 소망교회를 출석하면서 정몽준 회장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놓치지 않는다 하는 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이 간증서에 읽어보았습니다. 시어아버지 정주영 회장이지요.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교회 하영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했답니다.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분명히 천국 갔는 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는 기도의 자리, 새벽기도, 예배의 자리, 그리고는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냐? 믿음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죽는 것을 보면서 진짜 믿음뿐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실 한 오라기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더랍니다. 자기 아버지도 그랬답니다. 그걸 보면서 인생의 결국을 그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는 진짜 믿음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면서 지금도 잘 섬긴다고 말하는 간증의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믿을 때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우시고 그분은 사망 권세를 당당히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참 빛의 생명으로 영생할 생명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서 지금도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한 줄 믿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이고 새해를 맞이하는 힘이고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늘같이 믿었던 지도자입니다. 모세 같은 리더십이 분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영성이 충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친구같이 대했던 모세, 직접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얼마나 신령했는지. 모세의 눈 맞추는 것도 맞추지 못했던 모세, 그분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으로 이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모세 시대는 끝났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서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새 날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이지만 헬라어는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참된 구원자로 하나님 그를 세워서 모세의 후계자로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나님 명령이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라. 우리 다 2023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시는 것이 2023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지요. 맞이하지도 못했습니다. 뭘 우리가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해서 2023년도 당당히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오늘 그의 직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에 보니까 수종자라, 모세의 수종자라 그랬어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1절을 잘 보십시오. 모세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종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수종자, 원문을 보면 사환, 구번역을 보면 시종, 종입니다. 종. 모세의 종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차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톤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은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는 무리바물에서 하나님께 잘못해서 매를 맞아서 가나안 땅 복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앞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건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못 건너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면서 못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그 느보산 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은 이 내용의 배경에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죽었대, 끝났대요. 그 시대가 끝났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모세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은 모세는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로 맞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추지만 은밀한 의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뭡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게 하시는 그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몽학선생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복음에. 여호수아라는 헬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구원 계획은 모세는 그 기초를 닦았다면 결국 그 일을 이루는 완성자는 여호수아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나타났다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모세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호수아도 그 모세 앞에서 모세를 시종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붙들고 사역했는지를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배우고 알아서 훈련된 자였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서 때가 되니까 보잘것없었지만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기초를 닦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의를 보고 이 세상의 죄악들을 보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의 생명을 걸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 위해서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기간을 정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몇백 독을 읽고 교회는 그것을 누가 어떻게 읽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목표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생활, 경건생활이 충만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해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아주 이렇게 왔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믿음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합리적인 것 같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래도 되는 것 같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시듯이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2023년도 지금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붙잡고 쓰시고 우리 건강교회를 붙잡아 쓰시고 우리들을 붙잡아서 2023년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지만 밟아보지 못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보내듯이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을 올해도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오늘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리라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어리석습니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우리는 시험도 잘 듭니다. 그렇지만 누가 우리를 붙잡아 아신다고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서 완성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들어서, 하나님 우리 검단교를 들어서, 우리를 들어서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 뭘? 가나안 땅 이미 주었다.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 있는 땅을, 하나님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복은 분명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심은 누구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 일, 봉사, 섬김, 충성, 헌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곳에서 내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발로 밟아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잘 되겠지, 내 아니라도 우리 검단교회 많은 성도가 잘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섬길 때, 내가 봉사할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소 설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쓰임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오후 예배 때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자, 여기 16절이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하리니 이러거든요. 하리니 원문을 보면 이것이 완료형이에요. 완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말하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받아야 합니까? 여기 14절이 이렇게 말해요. 바라보라 그러거든요. 동서남북 다 바라보라네. 이게 믿음입니다. 15절에 보면 주니까 영원히 그곳에
정착에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17절에 가서 보면 종과 행으로 두루어 다녀보라. 그리고는 다녀보라. 그러면 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는 바라보고 다녀보고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내 자아를 깨트릴 것이고 세상 소욕을 이길 것이고 사단의 역사를 깨트려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금단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복음이 원만하게 퍼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자들을 통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믿음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금단교회를 통해서 대구를 주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올 한 해 이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대로, 사명대로, 달란트대로, 그릇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헌신하고 더 잘 섬기고 더 봉사하고 영적인 데 눈을 뜨고 우리가 거기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비전입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해서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그곳에 사는 가나안 7족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고 일터였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맡긴 이 대구라는 땅이 있습니다. 검단 지역의 땅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의 터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충실히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주리라는 그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 새해에 하나님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로 여러분 다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그냥 그들에게 너들 마음대로 올라가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자, 5절 6절이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엄청난 부담을 가졌을까요? 너무나 모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 것입니까? 얼마나 여호수아의 그 심령이 얼마나 약해졌을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해요?
너 앞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대요. 원문을 보면 너를 대적할 자, 너 앞에 설 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다. 이와 똑같이 여호수아 앞에도 누가 대적하고 설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가? 여호수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앞에 설 자 없어. 왜? 너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네 편이야. 너와 함께해. 그러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의 그릇들 잘 준비해서 거기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충실히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 받았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얼마나 그 심령이 깔아져 있는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그와 함께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네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거기 함께 있겠다고,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무기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전부가 되셔서 너가 아니야. 먼저 내가 간다고 다 전제하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 다 싸워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움츠리지요. 시간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요. 여건이 안 돼요. 수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투자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붙잡아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에게도 함께 했다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바로를 꺾었습니다. 광야의 땡볕을 이기겠고 밤의 그 추위를 이기겠습니다. 250만 명 이상 되는 그들을 하나님이 물을 먹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폭포같이 쏟아 부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너를 채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3년도 나 자신을 볼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 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반드시 함께해서 우리를 대적할 자 없도록 만드시고 모세와 함께 했듯이 우리를 함께 했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면서 2023년도도 은혜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발을 디디니까 그 넘실대던 강물이 제사장이 발을 디디니까 쫙 갈라졌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발을 디뎌야 되는데 발을 디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랍니다. 2023년도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 내가 거기에 발을 디딜 때, 믿음의 발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총칼로 무너뜨렸습니까? 전쟁에 무너뜨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믿음으로 도니까, 발바닥을 밟으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농사도 짓게 하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가니까, 발바닥으로 밟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할 자 없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발바닥으로 어떻게 밟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오늘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한 길이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강하고 담대히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 아닙니까? 2023년도도 우리에게는 수도 없는 재난의 소식들, 불안케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어려움의 유수들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수도 없는 어려움들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랍니다. 마음을 내려놓지 말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서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발바닥으로 밟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섬김의 방법입니다. 충성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말하지요. 여러분, 이 당시 모세오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피지나 돌에 이렇게 기록해서 뚫뚫 말아 다니거나 치고 들어갔어요. 그 같은 모세오경의 율법을 여러분 펴보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돌판에 기록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소리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양피지에 기록되고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육비에 심어서 묵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이지요. 이것이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2023년도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나안이 있습니다. 주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2023년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 9절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확실히 믿음으로 서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냥 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발바닥으로 밟는 작은 것부터 더 순종하고 그러면 말씀대로 딱 말씀을 붙잡고 2023년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